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 제일 마지막 절을 먼저 해석을 하고 앞에 부분을 봐야 됩니다. 51절 같이 한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러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죠. 그게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아이는 무조건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은 살아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기름 부음의 약속,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왕을 삼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이제 다윗이 이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언약을 믿는, 약속을 믿는 백성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 시편 내용과 똑같아요. 오늘의 그 사무엘하 22장은 이제 시편 해석하고 같습니다. 시편의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는 멸망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내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게 하신다. 이 내용의 약속을 다윗이 믿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그 경험, 체험,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 이걸 통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시가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써진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시편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오경, 모세오경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시가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역사서 뒤에 기록됐느냐? 먼저 모세오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체험, 깨달아가는 경험,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찬송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어요.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고, 또 애굽도, 그리고 바벨론도, 아스르도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쫓겨 도망다니고, 자,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바로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바로 이 세속적인 깨달음을 가지면 자기가 도인이 돼요. 세속적으로 깨달으면.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도인이다 하고 자기만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으면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바로 이 사무엘 22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얻어진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 얻어진 모든 그런 체험, 이 체험을 바로 여기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썼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세속적으로 내가 깨달으면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우선 도인인 줄 알아. 그런데 진리의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깨달으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세속적으로 깨달았을 때에는 자기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자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학도 가말리엘 수지자로 공부를 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율법을 공부했고 그리고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의 도시에서 헬라의 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 민족들 중에 민족 중인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해서 세상이 가진 학식을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뭐냐? 그런 건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깨달은 게 뭐냐? 바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 이게 바울의 그런 전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시편 속에 다윗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다윗이 그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내용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1절 7절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제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이 이제 사울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아말렉도 있고 그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블레셋도 있고 이제 많은 이런 대적들이 다윗과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을 놓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모두 다 승리하게 하셔서 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죠.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폭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면서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날 이기게 하셨다. 이게 이제 이 다윗의 찬송이죠. 4절에 보면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되기 이르러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환난 중에서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 시간 이게 전부 다 초월되는 거죠. 장소, 시간이 다 초월되는 겁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숯불 속에서, 나는 바위 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성소에서 응답을 하셨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하나님의 성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나를 응답하신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에요. 어떤 조건이 되어서만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런 조건이 채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할 때 스올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그물로 나를 치고 나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인다 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소에서 응답하셨다. 이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무소부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이끌고 그리고 자기 부인들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란에서 내려갔어요. 이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내려갔어요. 올라오고 있었죠. 이때 두려움 속에서 이제 야복강에서 건너가지는 못하고 두려움에서 떨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군대를 보여주셔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너랑 함께 간다 하면서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야곱이 고백해요. 여기가 브니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지만 형은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 자기는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양떼와 자기 가족밖에 없는데 어떻게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다윗이 8절부터 고백하는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이 숯이 피웠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곧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수포를 피워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다윗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시면서 빗발치는 화살을 저들에게 보내서 저들을 흩으시고 바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어떤 그 목회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크게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한 걸로 알거든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또 사업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민족들은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나중에 적들이 흩어진 걸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빗발치는 화살을 그 구서로 보내셔서 저들을 흩으셨다. 하나님의 콧김을 불어도 숯불이 피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만 가지고 그 환한 광채만 가지고도 숯불이 피워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죠. 나라를 세우는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도저히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실력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기로 약속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켰어요.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이러한 기본적 신앙 자세.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붙잡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 것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의 진리 법도를 지켰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원수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켰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확고한 태도를 보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24절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벌하지 않아도,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막으셔. 하나님이 징계하셔.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자를 만나고 사악한 자를 만났다고 열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좀 철이 드는데 요즘에야 좀 철이 들어요. 주변에 보면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악한 자들을 보면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시시거리고 저것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오고 막 죽겠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사악한 자를 만나죠.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사악해요. 성령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인간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나와 함께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악한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진짜 막 힘들다고 씩씩거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사람 만나면 찬송이 나와요. 아, 하나님께서 또 나로 하여금 단련하여 점검처럼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또 나를 찬송 부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울의 주로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되게 이르고 이런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아멘. 예, 이게 세속적으로 깨달으면 이제 자기가 도사가 된다고 그러죠. 도인이.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이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난 살았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다윗은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환난당한 사람이 없습니까? 다 있죠. 악한 대적 만나는 자 있잖아요. 막 올무를 놓아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윗처럼 이겨야 돼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찬송이 있으면 승리한 거고 내 입에 찬송이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해석을 하고 보면 결국은 찬송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없어졌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없다. 그러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권능을 찬양을 드린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공고한 백성, 힘들고 어려운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판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곤고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는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자,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이를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아멘. 이야, 진짜 이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다윗의 삶이 평생의 삶이 거의 곤고하게 살았어요. 자, 양치는 목동할 때부터 막내 아들이라 힘들었어요. 형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예. 형들 때문에 보호를 받는 애들도 있지만 형들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을 부을 테니까 자식들을 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8형제 중에 7은 전부 다 사무엘에게 갔는데 이 막내 아들만 왕따 당해가지고 양치는 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너가 잘생겼으니까 네가 훌륭하니까 내가 양을 지킬 테니까 네가 가라 하고 이런 형 정도는 한 명이 잠깐 7명 중 한 명은 근데 7명이 다 쭉 가버리고 막내 아들만 혼자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말하자면 왕따예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도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형들이 있는데 형들은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안 나가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던 저 골리앗을 봤을 때 막 의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만 의분이 일어나죠. 근데 말씀 안에서 의분이 일어나야 돼. 내 생각에서 의분이 일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의분이 일어나는 건 그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 마.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돌멩이 막 하잖아요. 돌멩이가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무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면 장군이 되고 그 일취월장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울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힘들어하고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체험 속에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찬송이 더 강렬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이게 대담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게 하시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도 말이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왜 마귀 새끼를 만들어 놔? 거기다가 왜 뱀을 만들어 놔 가지고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면 에덴 동산으로 끝나야지.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마귀 새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마귀 새끼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실체적 사건인데 여기 에덴 동산 같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귀 새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이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오직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고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은혜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은 그거는 감정이 약간 좀 흥분한 상태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 약간 흥분되고 자극된 건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박히고 이마에 박히고 그리고 손바닥에 새기고 소매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찾고 은혜를 받고 해석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너 팔을 당기도다. 다윗이 처음부터 싸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처음부터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사업 내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싸우게 해주시는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도가 바꿔져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감히 당길 수 없는 활도, 노소로 만드는 활도, 이거는 장사들이나 당길 수 있는 활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나는 활도 나는 당길 수 있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왕이 그리고 가장 훌륭한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활을 당겼다.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활도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또 36절에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을 나에게 크게 하셨나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의 뒤를 쫓아 멸하였사오니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내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앞으로 내가 잘나고 똑똑했어도 내가 뭔가 뭐 잘난 거 있어도 그것 드러내면 아주 추한 꼴로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도 묵묵하게 침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이처럼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이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40절에서 5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일전에서 모든 전쟁에서 자기가 싸웠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여기 잘 보세요. 자, 자기 한 게 아니죠.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이게 해석이 잘 돼야 돼요. 굴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전쟁하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워 주셨고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만 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이만큼 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지만 싸워서 이기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41절에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더 악입니다. 딱 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등 돌려버리고 구원하지 않고 응답 안 하셔요. 왜? 망할 자는 하나님이 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그래요.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딱 포기,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악인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우상 가운데 살았던 조선시대 때 그때 우리 백이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어르신 선조들이 신혼 입고 모여가지고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걸 향기롭게 받으신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영화롭고 호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주의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하시면서 배를 때려야 되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만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의 땅은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누릴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여기도 그러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소문을 듣고 떨면서 성 밖에 나와서 항복하고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가지고 숯불 속에 숨어서 혈을 단신에 외로움, 고통 속에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침 질질 흘면서 성문 박박 이렇게 문 벽 긁으면서 눈동자 흰창 막 이렇게 보이고 이런 미친 짓 한 것도 이것도 잘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죠.
자, 49절에 보면 나를 원수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결국은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모든 민족 중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버지 나라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얼만큼 있느냐, 내 마음에 찬송이 얼만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해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 찬송이 있으면 그게 다지. 무슨 물질이 무슨 더 필요하고 재물이 뭐 더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당당한 거, 다윗이 이렇게 당당한 데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응?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으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으면 멸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파워와 힘이 있는지. 마지막 51절 여호와여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